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초연결 사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촘촘하게 다 연결되고 공유되는 그러한 사회라는 뜻이죠. 한편으로는요, 이 초연결 사회라는 표현을 초단위로 연결되는 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초단위로 공유가 되는 사회. 그러기 때문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회가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보를 알고 보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이러니하게도요, 더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심이고요, 염려입니다. 아는 것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무엇이든 더 빠르게 많이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회인데 그와 함께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거리들도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알아도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으뜸이었고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다면 이 말을 듣는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배반한다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원도 영생도 함께 다스림도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생업과 또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핍박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지만 적어도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렇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정말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근심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근심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해결책까지도 주십니다. 어떤 해결책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첫 번째로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떠나는 일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이 영원히 안식을 누릴 그 처소를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들로부터 떠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근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조금 전에 스스로의 믿음이 실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흔들리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구나. 그렇게 끊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들의 자리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근심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실패를, 영적인 실패를 두려워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 근심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명상이나 또 소유나 어떤 몰입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심의 뿌리까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잊을 뿐이죠. 근심의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 만나는 수많은 근심거리들과 건강과 죽음이, 또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그런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모든 근심이 담대함으로 바뀌고요, 모든 불안함이 든든함과 확신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 13장에서도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도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은 위대한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자꾸 떠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신다는 거예요.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하실 것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바로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며 죽어가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길 안내자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길이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는요, 그분을 걷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진리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자기 계시이십니다. 독생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진리임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더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마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시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 책임지시고 또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만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근심을 물리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기쁨이 되심이